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겠죠. 끝이 없는 시작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끝이 반드시 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그 끝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 끝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뭔가를 할 것처럼 크게 말을 했다가 용두사미처럼 끝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삶도 무언가를 해 나갈 때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사람이 오랫도록 기억이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작은 나빴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니면은 시작은 나빴지만 끝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4명의 사람 중에 뭐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이 끝도 나빴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인생,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1장에는 바로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은요 제가 볼 때는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던 사람으로 이번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요 얼마나 강했는지, 그는 초반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끝이 참 말로가 좋지 않은 인생으로 여기 마감이 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던 열왕기상 11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한 장 차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요 상승세를 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그 믿음을 보였던 그 솔로몬은 상승세를 타는 그런 기운이었다면, 이 11장에서부터는요 이 솔로몬이 하락세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락세기보다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질 정도로 그의 인생의 말로는요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 추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솔로몬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끝이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했던 사람이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함께 나누기 원하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토록 원했던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바로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을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실패를 통해서 한번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것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버님의 장례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뭐 상주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장례식장을 지키는 일이겠죠. 3일 내내 그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또 장례식에 가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서 앉아서 예배를 이제 그 모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로 앉아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정석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 삶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 삶을 반추해 보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제 생각 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지막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크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희 아버님의 장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만 바라본다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참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 화려했던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그러면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갈 때 그것을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끝이 아름다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가 왜 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말씀이 그의 인생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경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들렸어요, 솔로몬에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솔로몬에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 여인이 너의 마음을 돌이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향했던 그 마음이 이방 여인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돌이킬까 두려우니 너는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해서 안 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은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인 겁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이 그에게 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돌이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반복되는 말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돌려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으로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뭘 돌린다고요? 마음을 돌리는, 마음을. 여러분 뭘 돌려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도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뭘 돌려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절도 또 나옵니다.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뭐라고요?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돌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한번요.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신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려진 솔로몬의 마지막 비참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돌려진 솔로몬의 결론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고 나면 나라를 네 신하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솔로몬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는 일을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말씀을 솔로몬은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그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에 쫓아 살다 보니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이 돌려짐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끝이 말로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은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려 그러면 꼭 나타나는 전조 현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불순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진 게 않고요, 조그마한 작은 불순종을 내가 합리화하고 그 작은 불순종을 내가 쉽게 여기다 보면은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경고하느냐면,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보게 되면요, 이것도 솔로몬이 쓴 책인데 아가서 2장 15절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경고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게 있대요. 뭐라고요? 작은 여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냥 여우라고 써도 돼요, 성경은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요, 여우를 얘기할 때 뭘 강조하냐면 작다는 걸 강조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왜 작음을 썼을까요? 이거는 바로 그 자그마한 것에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자그마한 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 하나를 그저 이쯤이야 아마 괜찮겠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그마한 것이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이게 지혜롭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가 여러분 뚝을 무너뜨린다고. 여러분, 인생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무너진 인생은요, 작은 조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첩과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딸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 결혼해보고, 이게 처음부터 자그마한 것을 그가 허용했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려면은 지금 자그마한 불순종 그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아니, 세상 살면서 뭐 이 정도쯤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를 짓지 뭐.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선교사야?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작은 여유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합리화시키고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끝이 망가뜨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거, 이것쯤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우리는 볼 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폭행을 하면은 큰 죄이고, 뭐 거짓말을 조금 하고 남들 속이고, 여러분, 이거 작은 죄로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죽인 죄나 거짓말 죄나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볼 때 죄가 크고 작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불순종을 여러분 잡지 못하면, 작은 여를 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될 수 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요, 솔로몬에게요, 왕이 될 것을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위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왕을 뽑을 텐데 왕이 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모세 때부터 이것을 경고해 줬어요. 어떤 경고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말과 마차예요. 이것 때문에 애굽에 가가지고 병마를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임금이 병마를 많이 둘까요? 전쟁 나면은 이기려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병마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얘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임금이 하지 말게 뭐냐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럴 때 이 아내는 이방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왜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걸 어깁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요, 후궁이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이에요. 여러분요,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1000명의 여인과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한 명과도 살기 힘드시죠? 네. 근데 1000명과 살았던 사람이 1000명.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공식적으로 1000명이지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1000명의 여자를 이름이나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1000명을 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2절 하반절 보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 사랑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는요, 사랑인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한국말인가 안 나왔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이 2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거기에 원문은요, 하바브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아하브도 사랑인데 이 아하브는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은요, 집착을 가진 욕망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하브는요, 어떤 사람을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해서 욕망에 이르지는 사랑, 그게 아하브의 사랑이래요. 솔로몬은요, 지금요, 한 여자로 만족 못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 못하니까 여자에게 집착한 겁니다. 아하브. 그래가지고 한 여자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야지만이 자기 안에 욕망을 해결할 정도로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아하브의 사랑, 욕망에 집착에 어린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왕이 가져야지 말아야 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아까 본문 보면은 은금을 두지 말라 그럽니다. 은금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은금은 살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 필요하죠? 돈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필요하지 않으시면 저 좀 주세요. 우린 다 돈이 필요해요. 은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은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은금은 왜 쌓을까요? 여러분, 왜 적금 드세요? 왜 통장에 돈 모으세요? 만일을 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 은금으로 내가 살아야지. 혹시 내가 힘들면 이 은금으로 살아야지. 쌓아야지. 또 쌓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쌓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왕은요, 얼마든지 은금을 쌓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은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쌓아머리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은금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결국 왕이 제대로 못 쓰면 백성들이 다 제대로 못 쓰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임금에게 많은 은금을 쌓지 말아라 경고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요, 다 어겼어요. 군사력과 외교 관계와 은금을 의지하라는 말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을 다 어기고요,
그는요, 솔로몬은요,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병마들 가져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켜요. 이방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교를 튼튼히 만들어요. 은금을 쌓아둬가지고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처음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는요, 말씀을 합리화시켰고, 상황에 따라서 그는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지혜인 양 살다 보니까 그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다 보니까 솔로몬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겠죠. 그러나 이 자금이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그마한 불순종을 그냥 쉽게 여기지 말고요, 자그마한 죄를 여러분 그저 건너뛰지 마시고요, 그걸 아파하고 그 불순종을 순종의 자리로 옮기는데 우리가요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저 이것 좀 하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거 하나가 여러분 인생 망쳐요.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이러나? 아닙니다. 남 다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남 다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병마를 많이 모으고요, 은금을 쌓고요, 그리고 여인을 많이 두는 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 당시의 왕들은요, 솔로몬 보고요, 참 저 사람 지혜롭네 할 겁니다. 왜냐면 병마를 많이 넣어가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좋게 만들고, 은금을 쌓아놔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보면서 참 지혜로운 왕이야, 참 똑똑한 왕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은 달랍니다. 하나님 눈은요, 영적인 눈으로 그를 봤을 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쯤이면 괜찮아, 누구나 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비록 굶더라도 외롭더라도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꼭 선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면 악한 것이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많으면 선이고 적으면 악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사회 원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걸 각오하고 우리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수가 기준되지 않고 여러분이 비록 좁은 길을 건다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자그마한 여우와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 자그마한 여우를 잡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말씀 변질시키지 마시고, 상황을 따라 말씀이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깨달은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면 됩니다. 자만하지 않고 가시로 사는 삶을 살라. 자만하지 않고 가시로 사는 삶을 살라. 이러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4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어요. 왜 변했냐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많은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사람 안 변합니다. 솔로몬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부정함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돌아섰거든요. 여러분, 많은 축복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요, 기적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만나의 치가 떨어지고요, 아침 저녁 떨어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구름이 등 불교 등 그들의 인생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되게 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받지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불평불만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축복과 기적은 우리를 못 바꿉니다. 축복과 기적은요,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부작용만 나타내요. 부작용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솔로몬이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구약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복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볼 때는요, 솔로몬이 받은 복만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기적만큼 신약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 여러분 12장 그 7절 앞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겁니다. 계시는요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3층까지 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많은 복을 누렸어요. 마치 솔로몬이 받은 복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본 만큼 바울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가시를 줬습니다. 가시. 왜 줬어요?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축복과 기적을 많이 보면은요,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만한 마음. 자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는 게 자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막 얘기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여러분들 여러분 복을 받았잖아요. 복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네, 뭐 이번에 뭐 휴가 때 우리 며느리가 뭐 해줬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랑하시죠. 받은 게 없군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뭐 받으면, 조금만 복을 누리면요 내 안에 자만이 올라와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계시를 줬으면서, 그리고 그에게 자만하지 못한 뭘 준지 아십니까? 가시를 줬어요. 이 가시가 바울의 인생을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사도 바울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은 뭐냐?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가시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가시가 없던 솔로몬은 그 많은 복을 누렸더니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기도가 사라졌어요. 결국 끝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시를 줬어요.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3번을 간구했지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가시가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됐고 이 가시 때문에 그는 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 있죠. 아픔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가시가 안 사라지죠.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시가 뭘까? 우리가 성경에는 가시지만요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 가시가 뭔지 아세요? 왼수예요. 왼수. 여러분 다 왼수 있죠? 여러분 왼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여튼 이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왼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왼수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왼수 같은 성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이 숙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왼수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 왼수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잖아요. 그게 가시예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왼수 안 제거해줄 줄 모릅니다. 그 가시 안 뽑아줄 줄 몰라요. 오히려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가시를 지금도 허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왜 가시가 없겠습니까?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이었던 겁니다. 복이었던 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아름답게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 있는 가시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다면 알고요 그 가시를 사랑하세요. 그 가시를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제 아버지 인생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43년생이세요. 한국 나이로는 81세, 만 8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제가 볼 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전에 폐암을 앓으셨어요. 그 당시에 폐암이라면은 살릴 수 없는 병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암병동센터에 있는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폐를 한쪽을 잘라냈습니다. 한쪽 폐를 잘라버리고 한쪽 폐로 30년을 사셨어요. 5년 지나니까 병원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생존해 계십니까? 네. 밥 잘 두고 계십니다. 네. 끊었어요. 10년째 내게 전화 옵니다. 혹시 살아 계세요? 지금 밖에 체조를 가셨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10년 지나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요 저희 아버지 보고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생존율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검사해보자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20년째 되니까 세상이 뒤집어 깝니다. 아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년을 사셨습니다. 한쪽 폐를 가지고. 저의 어렸을 때 기억 속에 아버지는요 늘 언제나 거친 숨소리를 내시며 사셨습니다. 한쪽 폐가 없다 보니까 숨을 들이쉴 때마다 거친 숨을 내쉬고 거친 숨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한쪽 폐가요 나중에 봤더니만은 이 나머지 폐를 이 한쪽 폐가 이겨내려고요 일반인보다 폐가 더 커져 계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버님은요 이 폐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폐렴 증상과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폐로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가시는요 한쪽 폐예요. 늘 저희 아버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한쪽 폐가 멈출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마 저희 아버지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더 멋진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거.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했다 그러답니다. 좋은 세상인데 나 좀 더 살면 안 될까? 늘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셨던 그분은요 그 한쪽 폐가 가시였지만 그 한쪽 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늘 언제나 죽음 앞에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볼 때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겸손했고 부족함을 알고 자만하지 않았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영정석 속의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다는 말을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자꾸 들리기 시작할 때가 왔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그 거친 숨소리를 내시면서 지금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마친 저에게도 인생의 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제 삶 속에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겠죠? 그 가시 때문에 우리 살 겁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이 가시를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은 그의 삶에 가시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믿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곁에 머금이 복임을 알고 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마지막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인생 끝이 아름답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자만하지 않고 가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은 인생, 아니 어찌 보면 시작은 좀 좋지 않을지라도 끝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